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1장 13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 무할례자들이랑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했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 온 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좀 전에 읽은 복음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4절 좀 전에 그 부분을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그 고넬료의 온 집을 구원받을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나와서는 16절, 17절에 가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 얻게 하는 회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근히 살펴보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사람이 한 일, 베드로가 한 일이 어디까지인가 살펴보면 말씀을 증거한 일까지가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17절에 그 선물을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선물을 보고 성령이죠. 선물은 성령인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일이 앞에 쭉 있고 기도를 했고 환상을 보았고 움직였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에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한 일, 말씀 전한 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까지 전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면, 생명 있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한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베드로가 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추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농사 지으러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고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추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추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인간을 통해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17절에 선물, 그것이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이꼬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성령, 생명 얻는 회개. 그런데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고 이제 그 회개하는 실상을 살펴봤을 때 회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황으로 닥쳐졌을 때는 기쁨으로 하기가 정말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서 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입양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에서 입양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이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입양을 하려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집에 오면은 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있던 곳에 살고 싶은
그런 보육원의 고아 아이. 근데 부모님은 이 녀석을 부모님 있는 녀석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절차를 다 마치고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살던 선생님들이랑 살던 그 녀석을 집에 데려와서 낯선 환경 속에 둡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정말 돌아가고 싶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회개 속에서 우리가 그 보육원의 고아와 같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는 보육원에서 평생 지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선생님들이 있고 나를 놀아주었던 보육원 교사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함께 있던 친구들. 그러나 그 보육원에 계속 있게 되면은 부모 없는 아이로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없이 끝날에는 혼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 입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데려와서 너 우리 가족이 됐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붕어빵 가족이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추수를 맡기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방향성을 주시는 이유, 그 방향은 이미 추수할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 것인데, 이 회개는 정말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고아된 우리를 보육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와 같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부모 없는 자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느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너희가 거두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두는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유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두는 일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추수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